12월 26일 오늘의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시간은 감사 프로젝트입니다. 다른 설명은 이제 드리지 않고 바로 손포식하도록 할게요. 자, 한 주간도 하나님 참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냥 당연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딱 포착해서 감사가 삶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그간의 우리 간증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데 3살짜리 하온이가 50일의 기도를 통해서 간증이 있고 변화가 있는데 아이의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빠로부터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왕예울 성도님 박수로 초청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부부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예배가 시작될 때 아직 3살 된 어린 하온이를 데리고 늦은 시간 매일 나올 수 있을까, 유아실에서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 걱정이 없었지만 엑스트라가 되지 말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라 도전하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100% 참석을 결단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참석을 했지만 매일 가는 것이 좀 버겁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16일째 되는 날 목사님께 한 달 동안 지속되고 있는 하온이의 감기가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으로 안수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끝나고 집으로 가던 중 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하온이가 엄마, 나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여기가 간질간질했어 하며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냥 가려웠나 보다 여기고 하온아 그럼 긁어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한참 대화를 하고 가는데 하온이가 한 번 더 저에게 엄마 나 간지러웠다니까 하기에 하온이가 많이 간지러웠구나 했더니 그리고 뜨거웠어 라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놀라서 몇 번을 되물어도 뜨거웠다는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온이에게 임해 주셨구나 싶었고 제 부족한 믿음에도 하온이에게 친히 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 날에 목사님께서 평소 기도를 못 받은 사람 위주로 받으라 하셔서 기도회가 끝나고 본당의 셀 리더님께 인사만 드리고 집으로 가려는데 하온이가 기도할 거야 하며 목사님을 가리켰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고 기도는 내일 받자 하니 아니야 하며 제 옷자락을 붙잡고 목사님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온이의 강한 의지로 저희는 그날도 기도를 받게 되었고 하온이의 감기가 빠른 속도로 깨끗이 나았습니다. 아멘. 50일의 예배와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동시에 드릴 때는 다니엘 어린이 기도회를 하는 6층에 하온이를 올려보내게 되어 저희 부부는 감사하게도 유아실에서 본당으로 내려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낯을 가리는 하온이가 저희와 2시간을 떨어져 있을 수 있을까 처음엔 보내고도 불안했는데 걱정과는 달리 언니 오빠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너무나도 잘 있어 주었고 점점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서도 하온이가 친구들과 선생님께 같이 교회에 가자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만 하면 창문을 보며 엄마 하늘이 검정색 됐는데 왜 교회 안 가요? 하며 먼저 옷을 주워 입기도 하고 하루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 기도회는 집에서 드려야겠다 싶었는데 하온이가 계속 교회에 가자고 해서 참석을 하게 된 적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어려운 마음을 뒤로하고 기도에 참석을 결단하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 계속해서 응원하시고 도와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멘.
돌아보니 저희 가정이 기도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제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기도의 자리에 앉혀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하나님께 이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간증의 자리에 서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솔직히 너무 떨리고 부담이 됐습니다. 지난주 간증하셨던 집사님께서 운전면허 시험만 생각하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셨는데 저에겐 간증이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기도회 간증 때도 정말 큰 결단으로 어렵게 앞에 섰는데 똑같은 간증을 2번 하라니 민망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께 은혜도 안 될 것 같아요 등등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많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목사님께서 가시나무를 들려주셨는데 그 가사가 너무 제 얘기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울아, 내가 너 간증한 것 또 듣고 싶어서 그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생각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자꾸만 못 보는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의 완주에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엑스트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늘 이끌어 주실 예수님이 왕이오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또 위로와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에서 받은 사랑을 우리가 조금 깨닫고 한다면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가 그렇게 인지하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물으며 사랑한다, 사랑한다 소연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소연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반응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요. 문제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내가 감동이 올 때 작지만 순종하잖아요. 우리 이번 지난주 어제 성탄절도 그런데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감동 주시면, 좀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자면 주님이 시키시면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2달, 석 달 동안 나오지 않았던 법인 설립증이 2주 만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뭘 하려 하지 마시고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요, 시킨 대로 잘 안 해요. 내가 이런 거 한번 해봤어. 나 전에 법인 설립해봤거든. 근데 규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 안에 자꾸 굳어 있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걸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에 붙들려서 날마다 프레시하고 매 순간마다 프레시하게 하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돌렸나 보네. 여러분 저쪽에 세워두고 여러분이 혼자 땅 파다 끝나요. 오늘 우리가 이 존재하고 보이는 모든 것들보다 더 실존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의 창조주 근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딱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그냥 순종해 본 거예요. 엑스트라가 되지 말고 주인공이 한번 돼보자고. 마음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환경 열어주시고, 3살짜리 아이가, 저는 하원이가 말을 잘하는지 몰랐는데 전에 듣기에는 유창하게 한국말을 잘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죠.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 12월 18일 토요일 날 한 12시쯤에 제가 이제 5층에 뭐 재활용할 일이 있어서 잠깐 올라갔는데, 껌껌한 곳에 우리 그 중보기도실도 쓰고 연습실을 쓰고 있는 그 공간에 한 친구가 이렇게 막 뛰어나와서 인사를 해요. 껌껌한 데서. 여기서 뭐하니? 그랬더니 또 유치원 다니는 여동생도 따라와서 인사를 같이 해요. 그래서 왜 집에 안 가고 여기 있어? 그랬더니 2시에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대요. 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궁금해서 2시에 뭘 만나지 싶어서, 그래도 시간을 보니까 12시라 무려 2시간을 교회에 있어야 되고 그 시간은 점심을 먹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아직 2시 멀었으니까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야지 그랬더니, 아니요, 저 아침 많이 먹고 와서 배 조금도 안 고프대요. 근데 제가 알기에 그 친구가 아침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력이 뛰어나서 그 시간에 배가 고플 시간인데 2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교회에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 친구를 밥도 안 먹고 교회에 이렇게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기다린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2시에 누구를 왜 만나기로 했냐 그랬더니, 그날 2시가 눈이 오기로 일기예보가 나온 날이에요. 그래서 형들하고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만나서 눈으로 뭘 만드는데, 요즘에 아이들 이렇게 눈으로 하는 게 뭐 이렇게 찍어서 하는 게 있나 봐요. 그게 너무 기대가 됐는데 문제는 눈이 와야지. 그래서 이 아이는 유치부 동생이 따라왔는지 뭐 가자 그래서 권유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아니 무려 그 12시에 2시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래도 떡볶이가 있길래 댁에 있는 거 자기 배불러서 괜찮대요. 그러면 그냥 집에 어머니가 갖다 드리고 왔더니 자기 집에 가면 또 혹시나 못 나올까 봐 괜찮대. 그리고 이제 밖에 날씨를 보니까요, 지난주 토요일 날 여러분이 봄 무렵 때 날씨를 본 분들이 몇 분 있던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쨍쨍, 은요울 공원은 반짝. 정말 1도 눈 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구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청명한 가을 날씨처럼.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제가 마음에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저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또 일기예보도 지금 이미 그렇게 예보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야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랬더니 들어주신대요. 제 마음에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제가 있고 그 친구 있고 유치부 여동생도 있고 2-3사람 딱 맞잖아.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꼭 눈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한 30초만 기도 뜨겁게 기도하되 방언할 수 있는 친구는 방언하자. 그리고 시작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 생애 지금까지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간절하게 방언의 은사를 받아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막 혀가, 제가 이제 흉내는 안 냅니다. 이게 좀 강단에서 하긴 그런데 막 넣었다 들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거기 하는 거예요. 야, 정말 눈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제가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 원고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을까요? 창문을 보는 거예요. 10분 간격, 5분 간격으로 눈이 와야 되는데 이 아이가 기도했는데 만약에 응답 안 되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어린 나이에 믿음으로 목사님하고 같이 합심 기도했는데 저는 또 뭐가 되겠어요? 앞으로 제가 설교한들 그 설교가 걔한테 잘 들리겠어요? 목사님 뻥이었잖아요. 예전에 한 번에 기도 한번 들어주신다더니 제가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한 1시간 반 내내를 하늘 한번 쳐다봤다가 주여 했다가 계속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1시 반이 되고 하고 1시 반에도요 꼭 오늘 날씨처럼 하늘이 그렇게 맑은 거예요. 정말 구름 한 점 없었다니까요. 40분이 됩니다. 이제 시간이 촉박해요. 41분, 2시는 다가오는데 42분, 43분, 44분, 45분 아멘 할 때까지. 근데 한 45분이나 50분 가까이 되는데 진짜 날씨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지더니 한 55분 가까이 되는데 하늘이 이제 껌껌해져요. 아까 우리 친구가 하늘이 검정색인데 왜 교회 안 가 그랬는데 하늘이 검정색으로 바뀌면서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시 되니까 제법 많은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저는 그날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에피소드 같지만 제게 굉장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눈은 눈일 뿐이에요. 그런데 뭐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눈이 그냥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어록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확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다 우연이야. 오늘 예배도요 당연한 거야. 그날 그 눈이 올 때 여러분 이 감격과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뜨거움을 느껴본 분 있어요? 이 아이는 유치부 동생이랑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프사를 바꿨대요. 아리가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러분 이게요 같은 시간대를 보내지만 뭐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기도 안 하면요 눈만 뻑뻑뻑해요. 남들 다 아는 거잖아. 남들 다 오는 눈이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요. 매일이 기도가 아닌 것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고 깨달은 사람은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고 그 삶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표를 뭐로 만들었냐면 화면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분명한 사람의 삶은 매 순간이 기도요. 주어가 분명한 사람은 매일이 응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붙으셔요. 내 삶의 주인이 분명하면 내가 아니면요 우리의 삶이 매일 주님과 의지하고 기도하고 깨어있게 되고 주어가 분명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분명한 사람은 매일매일을 주님의 응답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분들은 지금 빨리 갈아타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내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겸손한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토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떻게 돼요? 쉽고 가벼워져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닌 걸 아니까. 빨리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그 염려가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그게 갈수록 무거워져요. 그런데 통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섰던 천정원 자매가 내 암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죽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주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이, 그 수고함이 뭐해지고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절대로 이게 립싱크가 아니라 말로만 여러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따라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몸에 계시기 때문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 안 됩니다. 문제는 있지만 문제가 안 되는 인생으로 전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 교회는 매일 뭐가 있을까요? 왜 저게 나와요? 방송실? 네, 이거예요. 좋은 나무 교회는 매일 저녁 8시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365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수고하고 지금 문을 쉽고 가볍게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나무교회는 매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눈 왔나 보다, 많이 왔나 보다. 저도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릴 땐 제가요, 어린 왕자가 많이 살아있어서 눈 오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개들이 왜 눈 오는 거 좋아하지 아세요? 막 뛰잖아요. 좋아서 뛰는 게 아니래요. 발바닥이 차워서 그런 거래요. 저도 요즘에 눈 많이 오면 좀 싫어요. 눈 치워야 돼요. 군인들 눈이 쓰레기래요. 그런데 그 동심이 살아있는 아이들에게는요, 매일 매순간 평범한 일들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눈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응답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인 거예요. 같은 삶을 사는데 차원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표류하는 인생과 항해하는 인생에 대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이 바로 이제 2021년도에 무슨 예배입니까? 마지막 예배예요. 송년주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과연 항해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또 돌아다니는 표류하는 인생인지, 다른 말로 하면 항해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표류하는 신앙인지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항해하는 인생의 특징, 가장 두드러진 특징, 제가 제 프사에도 제가 이걸 써놓고 있는데, 처음보다는 나중에 2021년도 우리가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도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처음보다는 나중에, 또 시작보다는 끝이,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어떻게 되는 사람?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 갈수록 좋아지는 가정,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 갈수록 좋아지는 김포 한강 신도시, 갈수록 좋아지는 대한민국. 이게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표류하는 인생은요,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마치 아이들 롤러코스터 하듯이 무슨 인생이, 무슨 신앙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보면 또 믿는 거고, 이게 표류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뭐 할 때는 막 응답해서 할렐루야 막 이랬다가 좀 지나서 무슨 문제 하나 딱 생기면 아이고 놀렐루야 그러다가 떨어지고,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냥 이렇게 도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매일 그 현장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어딘지 아시죠? 막 올라가요. 그러다 뚝 떨어져. 또 내려가면 죽겠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올라와요. 이러다 인생이 끝난다니까요.
그렇게 21년이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끝나가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제 끊고 나오세요. 그 고리에 자꾸 여러분이 묶여있지 말고 표류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고 갈수록 좋아지는 선순환의 전환은 일어날지어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표류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고 갈수록 좋아지는 선순환의 전환은 일어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붙드세요 이럴 때. 그리고 뚫고 나가야지. 2020년도 또 그렇게 보내시겠어요? 주님이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마음 정했으면 가는 거야. 그럼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자, 표류하는 인생. 아까는 항해하는 인생을 말씀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표류하는 인생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목적지가 불분명합니다. 표류해요. 바다에서 배가 쭉 갈 때요. 목적지가 불분명한 배는 반드시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나방 아시죠? 불나방. 나방이 눈에 보이는 것들 깜깜한 밤중에 그 물에 들어가면 타 죽는지도 모르고 불나방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많습니다. 세상 쾌락 쫓아가고 순간에 뭔가 즐거움 쫓아가고 그러다가 인생이 타 죽어요. 마귀가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포항에 가봤더니 오징어 집어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징어 배가요. 등불을 많이 달고 밤에 나갑니다. 그러면 이 오징어들이 밤중에 그 밝은 빛을 보면서 그게 자기를 지금 잡으러 온 그 밑에 수많은 그 낚시 고리가 있는 걸 모르고요. 그 집어등 불빛을 보고 모여들어요. 그리고 거기 다 묶입니다. 이게 뭐 하는 인생이냐면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는 마치 불나방처럼 마치 그 집어등에 붙잡히는 오징어들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매이고 묶이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혹여나 우리 좋은 나무교회 예배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끊어질지어다. 여러분이 실상이 보여져야 돼요. 과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모르겠어요. 지금도 행복하다. 주님 없이도 목적지 없이 행복하다. 그럼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한테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과 도대체 인생이 뭘까? 왜 나는 태어났으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내 곁을 떠날 때 나도 떠날 텐데 나는 과연 어디로 갈 건가? 그 궁극적인 문제에 해답을 얻기 원하시는 분 있다면 이제 그 표류하는 인생에서 여러분 이제 내려오셔야 돼요. 두 번째 표류하는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뭐는 있는데 시계는 있는데 나침반이 없어요. 좋은 시계는 갖고 있어요. 달력도 갖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다? 나침반이 없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 삶에는 늘 공허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할 것 같죠? 여러분 가져보셨잖아요. 이뤄보셨잖아요. 저도 제가 인생에서 정말 제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되게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더 공허함을 가져오고 오히려 그 삶에는 더 불안함이 많이 찾아오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표류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나침반이 분명하고 목적지가 분명할 때 한번 따라해보세요. 속도보다 뭐가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해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더디 가도요 반드시 그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중심이 중요해요. 열심히 사는 것 되게 중요한데 과연 내 삶의 중심과 뿌리는 어디 있는가?
그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될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정말 그는 세상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 비포는 그것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고 목을 맸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그가 뭐냐면 학벌이 스펙이 좋았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명문 석학의 제자예요. 하버드 대학교에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첫 왕을 배출한 탁월한 문보를 갖고 있다고 그는 살아왔어요. 더 어마무시한 게 뭐냐면 지금도 미국 시민권자나 유럽이나 캐나다의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은요, 웬만한 나라 가야 되면 취해복권을 받습니다. 납치가 되거나 위험한 일을 당하면요, 그 나라가 목숨을 걸고 건져내와요. 왜?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뭐를 했었냐면 지금 미국이나 강대국보다 한 100배, 1000배 강된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요.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면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저도 손수건 하나 꺼내봐야 되겠네요. 죄송해요. 제가 손수건만 이렇게 병자에다 얹잖아요, 환자가 나았어요. 성경이 있다니까요. 그림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지나가다가 그림자만 지나가도요 귀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요.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 그는 뭘 경험한지 아세요? 3층정까지 올라갔다 와요. 영적인 세계 모여를 다 보고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은사나 그의 경험을 위대하게 본 것이 아니고요, 바울의 위대함을 전혀 다른 데서 말해요. 그게 뭘까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표류하는 인생의 과거의 삶이 아니라 항해하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전환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생각지 못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그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짧게 읽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잘 녹아져 내려 있어요. 그것은 바로 표대가 분명한 삶을 살고 있어요. 목적지가 분명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12절, 13절, 14절 중요한 구절만 다시 보게 될 텐데,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잃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모든 것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 안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에 우리를 시선을 뺏기고 산만하게 하는지 몰라요. 아, 옛날에 내가 이랬었어. 나 있잖아, 왕년. 여러분, 왕년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대부분 지금 그렇지 못해요. 초라해요. 자꾸 옛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옛날이요. 과거는 흘러갔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헛헛한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사단이 틈 못 타요. 자,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다 잊어버리고 뭐 있는 것을, 앞에 있는 것. 보죠, 막 목적지가 분명하죠. 앞에 있는 것.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달려나가잖아요. 14절에도 보니까 뭐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매일 매순간 목적지가 분명한 우리 좋은 나무교회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오늘 우리는 나의 고백으로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의 김포 시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주소지가 여기 있는 동안 김포 시민이지, 우리는 원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에요. 한번 고백, 우리는 이중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김포 시민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하늘 천국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이걸 붙으셔야 돼요. 이 목적지가 흐려지면 여러분 맨날 주소지 옮기다가 끝나요. 목동으로 갔다가 강남으로 갔다가 집값 오른 데 갔다가
여러분 그게 바로 표류한 인생인데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죠.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묻은 몸을, 육체라는 거, 이 낮은 몸을 이제 주님 오실 때 어떤 몸으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시고 500 형제에게 보이시고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 사람들을 만나셨던 그 영광의 부활처럼 누가?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변화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어렵잖아요. 제가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1절,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코로나만 와도 이렇게 비실대고 감기만 걸려도 감기 몸살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이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어떤 몸으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 표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번 주 금요일이 12월 31일입니다. 한 해 정말 마지막 날이에요. 이날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죠. 송구영신 예배. 어제 안 나온 분들이 좀 계신데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는 송구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옛 것을 보내고 영신, 새날을 우리가, 그러니까 한 해의 끝, 새해의 시작을 드리는 게 송구영신 예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별의별 군데 다 갑니다. 문무대학면에 가보니까 이제 이번 주가 대목이야. 거기 전부 다 온갖 종교의 무당들이 계룡산보다 요즘에 그쪽이 더 세다고 소문이 나갔고요. 신내림, 군내림 지금 엄청나요. 정동진 가보세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다 우상인 거 아시죠? 그게 뭐가 있어요? 근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에 뚫고 오셔서 BC와 애들 갈아 놓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온 우주의 주인이 분명하다면 그분께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려야 할까요? 안 드려야 할까요?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그 집사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송구영신 예배에 아내를 에스코트 떠났다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지금도 모자가 보니까 어제 더 멋진 중저모 다 들어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예배, 특별히 첫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10시 반부터 시작인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제도 보니까 꽉 차버렸는데 많이 오게 되면 2번 나눠서 봐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까지밖에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주중에 우리 리더들 통해서 공지가 될 거고, 그러나 오실 때 여러분 첫째는 몸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주님도 받으시지만 저도 안수기도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서로 즐겁게, 서로 기분 좋게. 예년에 어떤 해 어떤 분은 집에서 그날 부침개를 해 드셨나 봐요. 여기까지만. 마음도 주님 앞에 목적지가 분명하게 한 해의 끝이 있는 거 보니까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고 주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오늘이 내 마지막인 날 될 수 있다는 그 마음 갖고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삶은 그렇게 흩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 표가 나갈 텐데 이렇게 똑같은 게 주장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하나는 보관용은 여러분이 적으시고 여러분이 1년 동안 기도하시고, 제출용은 여기쯤 있죠. 잘라서 교회에 내시면 저와 중보팀이 보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날 말씀을 뽑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자, 말씀을 뽑는 게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시작. 한국 교회를 하도 비판한 사람이 많아서, 근데 외부 사람이 아니라요, 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인본주의자들이 그 주술적이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또 공격하는 그런 미친 누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마띠아를 뽑을 때 제비뽑기 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받으면 하나님의 레마예요. 작년 한 해 동안 그 말씀 갖고 승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인간이 자꾸 제한하냐고요. 혹여나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한국교회에서, 우리 좋은 나무교회에서, 유튜브 방송 안에서 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우리가 아멘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성껏 예물 준비하셔서 이 마지막 예배, 첫 예배에 하나님 최고로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주인공들, 한 해의 간중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나침판이 분명한 인생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 퀴즈를 하나 낼게요. 나침판은 나침판인데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나침판은 무엇일까요? 6글자입니다. 나침판은 나침판인데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나침판. 무슨 나침판일까요?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 할렐루야. 아, 내가 선물을 약속 안 했네요. 정답을 얘기했어요. 고장난 나침판이에요. 정상적인 나침판은 바늘이 움직입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이게 비유를 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반응이 없고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감사가 없잖아요. 내 나침판이 고장난 건 아닌가? 한번 살펴보세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찬양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바울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보시오, 살아있잖아요. 바늘이 움직이잖아요. 정체되어 있지 않잖아요. 13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거에 자꾸 끌려가고 싶잖아요. 그죠? 아, 옛날이 하고 싶잖아요. 아, 그때 나 연애할 때가 너무 좋았어. 근데 지금 이 인간이 이래.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오늘 하나님이 내 앞에 주신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정북을 향하여 늘 고정될 수 있는, 세상에 흔들려도 다시 글로 갈 수 있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그 믿음. 14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한 해 동안 우리 셀리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한지 아세요? 우리 교사님들 얼마나 헌신한지 아세요? 우리 중보팀, 찬양팀, 방송팀, 안내팀,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수고를 해도요, 정확한 나침판을 갖고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에 사람들이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도 그렇게 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해요.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은 우리 마이크로 성경 봉독했는데 그거 다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늘의 상급으로 이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침판이 늘 주님을 향하여 있어요. 그냥 땅에 있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이 땅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알고 내 가족도 알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가요. 적어도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 사람은 정말 천국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배우자한테. 여보, 솔직히 한번 얘기해 줘봐. 뭔데? 당신 볼 때 나 천국 갈 수 있겠어 없겠어? 그리고 물어보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입으로 고백했다고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걔도 알아요. 우리 주인이 바뀌었구나. 우리 주인의 주인이 바뀌었구나. 아, 진짜라니까 여러분. 이런 걸 좀 들으세요. 여러분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그게 종교잖아요. 죽은 무덤이잖아요. 그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단식하신 거예요. 나침반이 늘 주님을 향하여, 세상은 요동해도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것. 고장난 나침반이 아니라 날마다 신선하게 살아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오늘 대표기도에도 함께 기도했는데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내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우리 이 교회가 팬데믹 가운데서도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가 내 안에 머물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감사가 돼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가 없다, 은혜가 가짜든지 감사가 하자든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감사가 실제가 됩니다. 뭉뚱그려 감사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감사들이 포착이 되어져요. 제가 한동안 성대가 안 좋았다가 요즘에 성대가 좋아지니까요, 설교가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성현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설교를 잘했다, 맞는 것 같죠? 이게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이성현 목사를 통해서 은혜로운 설교를 하게 하셨다가 맞지,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날 때마다 1부 끝나면 또 적고 2부 가면 또 적고 그거 모으고 모아서 하루도 어떨 때 많은데 70까지 80까지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줄이려고 고민해서 감사 프로젝트 올릴 때마다 제 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나침판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은혜인 사람이 무감각하다 은혜 아닐 수 있어요. 날마다 새롭다니까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다르고 아침에 가족들 보는 게 새롭고요. 내가 매일 똑같은 길을 걷는 것 같아도 그곳에 하나님의 변화가 느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호흡이 실제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간증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50일의 기도를 하면서 레드우드라는 우리 간증집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레드우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레드우드는 레드, 붉은, 우드, 나무, 붉은 나무가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이 서식하는 나무인데, 여러분 이 교회의 중요성, 공동체의 중요성, 사단은 지금 팬데믹 가운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 27%가 팬데믹 전에 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났고요. 앞으로 2022년 1년만 더 지속이 되면 약 50%가 교회를 떠난답니다. 이게 누구의 전략일까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몸에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무지 많아요. 팬데믹이나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아까 말한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인본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나와요. 내 교회가 없이 영적 미아로 떠돌아다니게끔 사단은 엄청난 프레임을 줘요. 근데 이 영상 안에 왜 레드우드라는 이름을 줬는지, 이 영상 안에 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줬다? 죄인을 부르러 줬다.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왔다?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그러세요. 교회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의인이고 내가 건강한 사람은 교회에 올 수도 없고 그 사람 와도 적응 못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킵니다.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켜요. 못생긴 나무가 교회를 지켜요. 똑똑한 나무, 잘생긴 나무는 뿌리 뽑히거나 바람 불면 다 쓰러져 버리는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저는 참 미련합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만이 끝까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키고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돼요. 이 레드우드가 주는 교훈을 여러분, 연합에 있고 레드우드가 주는 교회는 뿌리가 있어요. 그 방향성과 내 안에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레드우드 나무를 통해서 함께 교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복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음부의 권세, 마귀가 유일하게 이기지 못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죠? 교회입니다. 사단은 교회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면 여러분이 금방 메말라갈 것을 금방 알고 있어요. 어떤 이유든 저는 꼭 우리 교회가 지구상의 유일한 교회다 그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줬고 여러분을 적어도 이곳에서 거듭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기가 흘러간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릴 때, 거대한 연합이 일어날 때 김포 한강시도가 반드시 변화되고요,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고요, 인류가 변화됩니다. 거창한 데 있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자꾸 분리시켜요. 몸으로부터 분리시켜요. 여러분, 이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이건 죽은 거예요. 잠깐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꽃이. 마귀는 이걸 알기에 교회 안에 인문지대를 서서 네가 원하는 대로 옮겨도 아니라 저는 다른 교회 만약에 갇히게 되면 그곳에 정말 정착하세요. 그곳에 뿌리를 내리세요.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제가 참 부담스럽지만 계속 성령께서 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병든 자를 부르러 오신 주님, 못생긴 나무가 교회를 지키고 나무를 산을 지키듯이 제가 그런 자리에 2022년도 첫 번째 기도하는 자리에 제가 제 삶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제가 은혜 되기 위해서 꾸준히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차요. 그냥 제가 그 프로필 사진에 넣어서가 아니라 정말 제 삶에 그런 역동이 느껴져요.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에 나가야 항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이미 우리 가운데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2021년도 가장 많이 불려줬고 또 가장 많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었던 찬양이 뭘까요? 은혜입니다. 자, 그 은혜 찬양은 이렇게 찬양하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한 해 동안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뭐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